2022년 현대문학상 수상시집 수상작 이재니의 발견되는 춤으로부터. 이 시 예전에 임유영의 그 아침이라는 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장시였죠. 예. 그런데 이 시는 많은 사고를 준비를 하고 읽고 그렇지 않더라도 시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어떤 그 상태, 네. 예, 그것이 같이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가져요. 유영하듯이 그 안으로. 그래서 좀 길기는 하지만은,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 짧은 시들만 해가지고 저희 독자들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길기는 하지만은 해설이라기보다는 시를 한번 느껴본다, 그런 생각으로 이 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저는 이 시를 보고서 그 임유영의 아침, 그것도 이제 생각이 났지만은 이재니 시인의 시를 보면은 큰 서사, 이야기거리, 그 구조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근데 이 발견되는 춤으로부터 이 시는 이미지가 좀 성스럽더라고요. 단어들이 빛이라든가 설원, 호수, 풍경, 성당, 뭐 사제, 그런 단어들이 성스러운 어떤 초월적인 건데, 그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시각적으로, 지각적으로 잘 돼 있거든요. 그 이미지가 의식에서 흘러내려서 무의식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다시 의식의 침전물을 이미지에서 느껴지는 감성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바라보는 듯한, 그 거울 속의 자아가 다시 현실의 나를 바라보는 듯한 이미지를 느꼈는데, 이제 제가 심사평? 그거를 봤어요. 이 시가 현대문학에서 뽑아진 시잖아요, 수상작. 그랬는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박상순 시인이 현상학적 지각의 최소 지점에도 이르지 못한 잡문의 문장이 요란한 오늘의 현실에서 이재니의 시는 그 갈래를 달리하기 때문에 빛난다. 현실의 잡동사니를 긁어와 두서없이 중얼거리는 태도나 형식의 뒤편에 서서 어떤 의미로서의 내용을 가장하는 잡문의 도구적 언어나 일반 커뮤니케이션 언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재니는 롤랑 바르트 풍크툼과 같은, 그러니까 풍크툼은 지각적이고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이미지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물시, 워렌이나 랜섬 등이 얘기했던 사물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풍크툼과 같은 이미지로부터의 찌르기, 찔린 자국, 작은 구멍, 작게 베인 것들을 거느리며 나만을 찌르는 미미한 것들과 함께 결국 일반적인 내용과 결별한다. 그런 결별 지점이 바로 시적 언어의 생성 지점이다. 그러니까 이재니의 시에서 이제 저도 느낀 게, 그 베르그송이 얘기한 순수 지속의 시간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성이 들레즈가 영화 이미지로 따와가지고 그 시간성이 시간 속에서 운동성이 흘러간다. 존재한다. 그래서 이미지의 운동성과 시간성, 물질이자 흐름이라고 이미지가. 그렇게 해서 요즘의 시들이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는 정지 화면이라든가 재생화면, 롱테이크의 느낌을 거의 가지거든요. 그래서 소설 같은 경우도 그런 거에 대한 묘사들이 계속적으로 더 들어가주는, 리얼리즘 소설이나 이런 거는 좀 다르겠지만 순수 경향의 시나 문학에서 그런 경향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역시 롱테이크 한 20분 정도의 롱테이크를 본 느낌. 그래서 진짜 눈을 부릅뜨고 읽어야 할 것이다 그랬는데 집중을 해가지고 봐야지 거기에 쑥 빨려 들어가는. 저도 이 시를 보면서요. 네. 우리가 보통 이미지라고 하게 되면 사물과 사물의 연결과 그거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선면성을 낯설게 보여주는 것으로서의 이 시를 많이 쓰잖아요. 네. 이것을 벗어난 그 이미지를 의식화해서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의식을 넘어선 그 시에 있어서 새로운 이미지 형상을 이렇게도 보여줄 수 있구나 하는 그거에서 상당히 신선감을 저는 느꼈어요. 네. 한번 제가 이 시를 쭉 읽어가면서 중간중간에 네. 한 번씩 짚히는 데만 한 번씩 보게요. 네. 예. 발견되는 춤으로부터 이재니. 발견되는 춤으로부터 그랬잖아요. 무엇이 발견되는 춤으로부터냐. 그래서 이 시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죽음의 춤으로부터 발견되는. 그러니까 생명의 약동이 흔들려서 넘어졌을 때
다시 또 발견되는 다른 세상 말이에요. 네. 그 세상으로부터 발견되는 어떤 춤,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자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이게 발견되기가 쉽지 않은 지점이잖아요. 우리 의식을 갖고 살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힘든데 시인만이 그것을 발견되는 춤으로부터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시인의 가장 감성적인 부분으로 이걸 들여다 봤었을 때 우리는 그 너머를 같이 느끼면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시에서 볼 수 없는 사물과 사물로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를 갖고 온 거예요. 좀 길더라도. 그래서 발견되는 춤으로부터 이제니 멀리 성당의 첨탑에서 저녁 미사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러온다. 열린 창 너머로 어스름 저녁빛이 새어 들어오고 마룻바닥 위로 어른거리는 빛, 움직이면서 원래의 형상을 벗어나려는 빛이 있다. 어디로든 갈 수 있다고 속삭이는 옛날의 빛이 있다. 여기까지를 쭉 보면은 저녁 미사를 알리는 종이 있고 창 너머 어스름한 저녁빛이 거기서 새 들어오고 거기에 마룻바닥에 어른거리는 빛이 움직임이 원래 자기가 그 하루 종일 비쳤던 그 형상을 벗어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인간으로 보면은 자기가 일평생을 살아왔던 이 무거운 짐을 벗으려는 그런 빛이란 말이죠. 어둠으로 죽음으로 가려는 그렇죠. 빛이죠. 예, 그래서 어디로든 갈 수 있다고 속삭이는 그 옛날의 빛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그 밀레의 그 만종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이 이미지에서. 예, 마지막 그러네요. 기도를 올리고 있는 네. 그 하루에 일을 마치고 종소리가 들러올 때 마지막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 같이 내 인생의 마지막 그 기도를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느낌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제는 한 그릇의 간소한 식사를 마치고 차려서 일어난다. 이게 한 그릇의 간소한 식사라는 것이 매번 간소한 식사잖아, 이 사람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간소한 식사라는 게 마지막 식사같이 느껴지는 거야. 최후의 만찬이 아니고 최후의 단촐한, 단아한, 예, 정리 같은. 예. 예. 그래서 이 사제의 마지막 한 그릇, 마지막 인생, 네. 이걸 마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 가장 낮은 자리로 물러나 무릎 꿇고 기도를 올린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만종이 울리는 종소리를 들리면서 오늘 하루지만은 네. 이게 마지막같이 느껴지는 것 같이 그 사제는 매일이 마지막같이 느끼면서 기도를 했을 사제 아니에요? 네. 평생을 왜 사제로 살았는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구하고자 살았는가? 그 사제라는 말 안에가 다 들어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살지 남을 위해서 살지는 않잖아요. 사제는 그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의 각성을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대승불교 같은 경우에는 끝마치고 나면은 남을 구제하는 거, 보살행을 갖다 해야지 된다고 그렇게 보잖아요. 그것이 또한 카톨릭 사조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고는 화면은 다시 정지된다 그랬어요. 화면이 정지되면서 일단은 이 앞에 화면하고 다른 화면이야. 여기는. 회상하는 화등처럼 스치는 화면이죠. 예. 그러면서 일평생 봉쇄수도원의 좁고 어두운 방에 스스로를 유폐한 채 기도에만 헌신하는 삶. 너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 기도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지 묻는다. 이것은 물음을 한 거예요. 이 기도의 가치가 기도하고 이 사제로서 보내야 될 만한 가치가 있었는가? 그것이. 그리고 되묻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면서 일평생 수도원에서 좁고 어두운 방에서 스스로를 유폐한 채 이렇게 평생을 헌신하고 사는 삶이 누구를 위해서 했냐? 네 자신을 위해서 했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했냐? 거기서 나오질 않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했다고 볼 수는 없죠. 기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로서의 행위로서 옮겨진 것은 아니니까요. 밖에 나와서 그 행위로 옮겨졌을 때 뭔가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여기에서 일평생 봉쇄 수도원이라고 한 것이 이 사람이 평생을 기도만 하고 그 수도원 같은 데서 혼자 헌신했다고 하면 하고 그 이기적인 자기 자신의 삶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가 이렇게 있다. 그거예요. 그래놓고 나서 화면은 다시 이어진다. 아까는 정지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는 하나의 물음이에요. 화자가 아니야. 전체에 대한 물음이야. 기도를 하고
그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고 수도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물음이야, 이것이. 그러니까 그 물음을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게 주마등처럼 스쳐간 자기 인생을 회상하는 마지막에 죽음에 앞서서 주르륵 흘러가는 활동사진, 필름처럼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화면은 다시 이어진다. 너는 책상으로 가 앉는다. 맞은편에 비어있는 의자, 비어있음으로 가득한 의자. 책상 위에는 먼 나라에서 보내온 엽서가 놓여있다. 엽서는 북반구 소도시의 풍광사진을 담은 것으로 단단한 얼음을 도려낸 듯한 작은 호수가 펼쳐져 있다. 한때의 죽음과도 같은 호숫가에는 걷거나 뛰는 사람들이 어딘가로 가려는 동시에 어딘가에 멈추어 서 있다. 멈추어 있는 채로 움직이고 있는 자전거 바퀴의 빗살이 아득히 눈부시다. 다시 이제 실제의 회상에서 실제로 돌아온 거죠. 사물들로. 그래서 너의 책상으로 가 앉는다. 이 책상이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그 수도하고 했던 행동과 공부, 아니면 인생을 살아왔던 자기가 펼쳐놨던 그 책상 아니에요, 이것이. 자기 인생의 책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거기에 앉는단 말이에요. 인생의 과업 같은 거죠. 그래서 맞은편에 비어있는 의자, 맞은편에 비어있는 의자라는 것은 누군가가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떠났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비어있음으로 가득한 의자, 누군가 앉아야 될 의자인 거야, 여기는. 다시 와서 비어있음으로 가득한 의자니까. 비어있는 의자는 얼마 전에 비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 비어있음으로 가득한 의자는 오래전에 비어있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걸 채우기 위해서 있는 의자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의자고, 이렇게 됐죠. 비어있음으로 가득한 의자는. 비어있기 때문에 빈 자리가 어떤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무엇이든. 그래서 가득한 의자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요. 비어있기 때문에 비어있음으로 가득한 의자. 예. 그러니까 빈 종이에는, 빈 도화지에는 아무 그림이나 다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가득한 의자. 비어있음으로. 예. 그래서 채워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의자, 이런 뜻도 돼요. 그래서 여기는. 네.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의자. 책상 위에는 먼 나라에서 보내온 엽서가 놓여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먼 나라에서 보내온 엽서라는 것은 저승에서 보내온 엽서 같은 거예요.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그 편지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앞에 죽음과도 같으니 나왔군요. 예. 호수에서. 그래서 엽서는 북반구 소도시 풍광사진을 담은 것으로 단단한 얼음을 도려낸 듯한 작은 호수가 펼쳐져 있다. 여기에가 북반구 소도시 풍광사진을 담은 것으로 단단한 얼음, 거기는 차갑고 네. 영혼들이 예. 거기에 가면은 얼어붙은 도시 같단 말이에요. 여기같이 이렇게 활기찬 도시가 아니야. 뭔가를 다음 생을 기다리고 머물러야 될. 대기실 같은 거네요. 예, 호수가. 그래서 멈춰있는. 그 북반구 소도시의 풍광을 담은 것으로 단단한 얼음을 도려낸 듯한 작은 호수가 거기에 펼쳐져 있고, 한때의 죽음과도 같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는 한때의 죽음과도 같은 호숫가에는 걷거나 뛰는 사람들이 어딘가로 가려는 동시에 어딘가에 멈춰서 있는 거야. 네. 기다리고 있는 대기실 같은 거야, 여기가. 그래서 네. 멈추어 있는 채로 움직이고 있는 자전거 바퀴의 빗살이 아득히 눈부시다. 자전거 바퀴의 빗살이 아득히 눈부시다 그러잖아. 이 자전거 바퀴는 그 윤회를 말해요. 그 만이주, 티베트 불교에서 뱅뱅뱅뱅 돌리면서 옴마니 반면 해갖고 윤회, 네. 자기가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더 좋고 그 고생 안 하는 대로 태어나게 해줍시오. 그 만이주를 돌리거든요. 네. 그것과 같은 윤회의 바퀴인 거야, 이것이. 네. 그 자전거 바퀴의 빗살이라고 그랬잖아. 그 만이주가 돌아간 것 같은 그 빗살. 그게 아득히 눈부시다. 그것이 천천히 다음 생으로 가야 될 나의 빗살같이 자전거 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거야. 거기는 윤회 바퀴가. 그래서 이 시를 보면은 죽음과 윤회, 영원 회귀, 사라지지 않은 삶의 영속성을 갖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네. 언젠가 너를 눈멀게 했던 호수의 빛. 눈멀게 했던 호수의 빛은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죽을 때 이렇게 하늘에서 예. 빛이 내려온대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에 그거에 황홀하게 빠져들고 싶었던 적도 있는 거야, 이것이. 왜? 사제는 이 기도와 이걸 모든 걸 성취를 하면 그쪽에 빨리 간 것이 사제로서의 임무니까. 자기를 벗어나고
자기의 수도 생활을 고차원적인 어떤 그 영혼의 세계로 더 넘어가는 것이 이 사람으로서는 최종적인 목적이잖아요. 본향으로 빨리 가야 되겠죠. 예, 그 본향이 언젠가 너를 눈멀게 했던 호수의 빛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거기에 한 발 천천히 걸어 들어간 남몰래 몸을 던지려 했던 깊고 쓸쓸한 물결의 엽서 곁에는 작고 검은 돌이 몇 개 놓여 있다. 이 작고 검은 돌, 인생의 고락이 담겨 있는 작고 검은 돌, 그 쓰듯이 쓰고 검게 타 있는 내 마음속에 놓여 있었던 인생의 몇 조각의 그 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검은 돌. 그 검은 돌, 뚝뚝 눈물 흘리면서 울고 있는 작은 돌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속이 타게 검게 타져 있었던 마음속의 돌이잖아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난을 겪어왔던 뚝뚝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는 작은 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돌의 표면으로 무언가 흘러가고 도령 가슴을 두드리는 슬픔이 지나가고 돌은 다시 발견된다. 돌은 그제야 제자리에 놓인다.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 거야. 네. 그렇게 해서 그거 한 인생 한 바퀴가 돌아간 거야. 내가 사는 한 바퀴가 이 돌에 놓이고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원초로 다시 투명한 돌로 돌아가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원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은 그제야 제자리에 놓인다. 발견되는 돌. 이전에는 발생하는 눈이 있었고 눈, 바라보는 눈, 바라보면서 알아차리는 눈, 알아차리면서 흘러가는 눈, 흘러가면서 머무르는 눈, 머무르면서 지워지는 눈, 지워지면서 흘러가는 눈, 너희 엽서의 뒷장을 펼쳐 읽는다. 눈, 돌 이전에 발생하는 눈이 있었고, 그러니까 발견되는 눈은 자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발견되는 눈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자기가 살아있어서 보지 못했던 눈이야. 그러니까 그 각성된 눈이라는 것이죠. 영혼이 각성되는 눈. 그 영혼이 각성된 눈에서 보면은 이전에 발생하는 눈이 있었고 그 이전에 자기가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발생하는 눈이 있었고 지금 다시 죽어서 태어나야 될 때 발생되는 눈이 있는 거야. 네. 그러면서 그 눈, 바라보는 눈, 바라보면서 알아차리는 눈, 알아차리면서 흘러가는 눈, 그 세월같이 흘러가는 눈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저승으로도 흘러가는 눈이단 말이에요, 이것은. 죽음을 바라보는 눈, 생을 바라보는 눈. 예. 생과 죽음을 바라보면서 알아차리는 눈. 알아차리면서 죽음으로 흘러가는 눈. 예. 흘러가면서 머무르는 눈. 거기 죽음에 머무르는 눈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면서. 네. 그리고 머무르면서 지워지잖아요. 생이 하나가 딱 지워지잖아요? 네. 지워지는 눈. 지워지면서 또 흘러가. 윤회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것어요. 흘러가는 눈. 너는 엽서의 뒷장을 펼쳐 읽는다. 그렇게 가야 될 나한테 온 엽서, 나한테 온 통지장, 사령장. 이제 다시 와라. 나의 본향의 것에서 다시 머물러서 가야 될 장소로 또 정해질 수가 있으면 가야 되고 하니까 와라. 하는 그 엽서의 뒷장을 읽어본단 말이에요. 끝없는 설원의 가장자리로부터 한 사람이 베일떡 걸어 나온다. 설원의 가장자리. 끝없는 설원의 가장자리. 이것은 인생의 칼날같이 베일듯이 살아왔던 설원의 가장자리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한 사람이 베일떡 거기서 걸어 나와 참담하고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인생. 설원의 가장자리로부터서 이렇게 이제 천천히 걸어 나오기 시작한 거야. 얼음의 꽃으로부터 향기를 간직하려던 사람이여 닿을 수 없는 국경 너머를 향해 뿔피리를 불던 먼 생의 사람이여 너는 이미 죽은 스승의 전생의 어머니이다. 끝없는 설원의 가장자리로부터 한 사람이 베일듯 걸어 나온다는 것은 대기의 세계, 죽음의 세계, 그쪽에서 다시 이제 생의 세계로 뭔가 부각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 사람이 얼음의 꽃으로부터 향기를 간직하고 국경 넘어 뿔피리를 불던 먼 생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살았던 생이 있는데 다시 태어나려고 하는 생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이제 느낌이 들어요. 설원의 가장자리로부터 한 사람이 베일떡 걸어 나온 것은 그 이생을 끝내고 나온다는 이런 뜻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얼음의 꽃으로부터서 향기를 간직하라고, 저 얼음 꽃으로부터서 혹독하게 살아왔던 그곳으로부터 꽃을 피우고 그리고 향기를 간직하려던 사람이여 닿을 수 없는 국경 너머를 향해
그 닿을 수 없는 국경 너머라는 것은 이제 이 생에서 저 생으로 넘어가 버리는 국경이에요. 이래. 그러면서 뿔피리를 불던 먼 생의 사람이여. 인생에 있어서 뿔피리를 불던 생은 이제 먼 생이 대뿐 사람이여. 죽음으로 넘어오잖아요. 너는 이미 죽은 스승의 전생의 어머니이다. 그래서 그 모태로 돌아왔다. 모태에다. 그러면 한 사람이 배일 듯 걸어 나온다는 것은 대기의 세계, 죽음과 삶의 중간, 거기에서 그냥 클로즈업 돼서 부각이 되는 한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다른 부분은 같은데 한 사람이 배일 듯 걸어 나온다는 것은 생을 마감하고 나온다는 뜻이에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생을 마감한 세계에서 한 사람이 다시 새로운 생 쪽으로 이제 다시 그렇게 봤는데, 아, 그게 아니라는 거네요.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얼음의 꽃으로부터 향기를 간직하려던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죽어서 다음 생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얼음의 꽃으로부터 향기를 간직할 필요가 없다니까. 거기서는 그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삶이 없기 때문에 회상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생의 필름을 돌려보죠. 저는 그렇게 자기가 살았던 생을 필름을 돌아보는 거라고요. 예, 그렇게 봤어요. 그렇기보다는 죽음으로 넘어와서 얼음같이 차가운 그 꽃으로부터서 향기를 그래도 끝까지 내가 살았던 생에 대해서 향기를 간직하려던 사람이여, 이렇게 봐야죠. 그래갖고 닿을 수 없는 그 국경 너머를 향해서 뿔피리를 불던 먼 생의 사람, 이제 먼 생의 사람이 돼버린 거야. 이것은 내 생은 먼 것이 돼버린 거야. 뿔피리처럼 향기롭고 뿔피리처럼 그 아름다웠던 생이었다. 그 사람이여, 너는 이미 죽은 스승의 전생의 어머니다. 그렇게 살아왔다면 너는 너의 그 수도를 해오고 이렇게 그 살아왔다면은 너는 이미 죽은 스승의 전생의 어머니나 마찬가지다. 그 모태의 최초 우리의 그 순수했던 마음으로서 돌아온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뜻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왜 스승을 가져왔을까요? 스승의 전생, 어머니 복잡한데. 모든 예. 스승, 그러니까 성인의 이 세상을 구제했던 예수나 부처의 어머니가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 모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어머니가 아니고 이게 어머니라 하면은 또 거기서 어떤 세속에 그런 인과관계가 생기잖아요. 예. 질긴 끈을 딱 끊어버린 듯이 전생의 어머니. 그래서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은 예. 이생의 어머니는 이생의 스승의 어머니나 마리아라든가 그 마야 부인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성인이 태어날 때 몸을 빌리는 그 헛개비일 뿐이에요. 네. 전생의 어머니는 원래 있던 모태, 예. 우리 우주 안에 들어앉아 있었던 그 순수함으로서 가득한 그 모태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지. 아련한 생명 현상으로서 생명을 키워내려는 기운, 신성한 기운을 말하기 위해서 죽은 스승의 전생의 어머니. 그러니까 그 스승의 어머니가 지금 이 생에서 살고 있는 그 마야나 마리아 같은 분은 몸을 빌렸다 뿐이지 그 진정한 모태의 어머니가 아니야. 모태의 어머니는 전생애가 있어요. 그 순수함은. 그 스승을 내려보낸 모태의 어머니는 삼신 할머니 같이 어떤 영적인 존재의 그 영원한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어떤 진리 안에 들어앉아 있는 그 분에 의해서 너는 가서 구제를 하고 해갖고 마야분의 몸을 통해서 나왔을 뿐이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왔을 뿐이지. 마리아가 위대하고 마야가 위대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위대하고 예수님이 위대한 거지. 그것은 누군가의 그 전생의 어머니를 통해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 현생의 어머니를 통해서 나왔다고 보지를 않는다니까요.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신성한 어떤 그 생명의 절대적인 지지를 예. 그 피워내는 그런 기운 말하는 거라고 봐야겠네요. 예. 그래서 그 스승은 자기 몸으로서 행동을 하고 자기 몸으로서 불태우고 자기 몸을 희생을 시켜서 자기 영적인 존재를 몸으로서 전부가 다 증명을 하고 가요. 그 증명하고 간 그 몸이 일반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증명하고 간 몸이 다시 태어나서 또 스승이 되는 거야, 이것은. 네. 그래서 그것은 불변이라는 거야.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 영적으로 더 세속적인 인간을 더 영적으로 고양을 시키기 위해서 내려오신 스승인 거야, 이것이. 네. 이 시에서 보면은요. 네네. 예. 그렇게 해서 그 영적인 스승은 결국에 가서는 몸이 훼손되고 몸이 망가지고 비난을 받고 해도
그 스승은 영적인 절대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네. 왜? 그 모태로부터서 지금의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육체의 모태가 아닌 다른 모태로부터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본체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몸이나 예수님의 몸은 진리의 본체인 거야, 그것이. 예. 근데 그 진리의 본체가 있냐 없냐 우리한테 다 있다는 거야. 진리의 본체를 자기 스스로 각성하고 깨달으면 그 모태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신성을 밝혀라 이거죠. 그렇지. 자기 자신 안에 들어있는 없다 할 것 같으면 안 되는데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진리의 본체를 밝히면은 절대 진리, 자기 우주의 본성에 있는 절대 진리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보는 거라니까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부분을 이렇게 갖고 와서 너는 이미 죽은 스승의 전생의 어머니다. 이렇게 보여져 이쪽 부분이. 네. 몇 겁의 세월을 지나 그 몇 겁의 세월을 지나 이 윤회의 그 몇 겁의 세월을 지나 이름 없는 여인이 낳은 구슬픈 눈을 가진 어린 림포체이다. 그 림포체는 티베트 불교에서 말하는 림포체는 그 윤회를 말해요. 네. 다시 45일 후에 고승이 죽고 나면은 구제를 하기 위해서 다시 나온다는 거야, 이게. 네. 그 스승은 죽질 않고 다시 인간을 구제하기 위해서 또 태어나는데 그 45일 안에 태어난 아이 중에서 그 림포체, 그거를 스승으로 또 이렇게 데리고 와서 네. 그 수도원에서 수도를 시키고 해갖고 그걸 고승으로 키워가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래시. 그래서 보승의 전통을 이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대를. 예. 그래서 사자해설을 보면은 그 49일간 네. 그 영혼이 있고 난 뒤에 가는 그 길을 쭉 써놓은 거 있어요. 제가 한때 그걸 보고 진짜인 줄 알았잖아요? 진짜로 믿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증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진짜인 줄 알고 그쪽 관련 책만 보는 거예요, 한번. 그런데 또 빠질 때도 있어요. 네. 신비주의처럼. 예. 여인왕 구슬픈 눈을 가진 어린 림포체이다. 다시 태어나잖아. 그러니까 앞에 번에 아까 그 끝없는 서른의 가장자리로부터 한 사람 빌듯 걸어 나와갖고 그 다시 어린 림포체로 태어나는 것이야. 네. 윤회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네. 예. 그래서